성경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의 심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그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모르죠. 잘 모르는데 저는 가끔씩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사탄의 역사들이 강하게 올 때는요, 심령이 무척 괴롭습니다. 힘들게 합니다. 어저께도 몇 번 그런 일이 벌써 있었고요. 그저께도 그랬어요. 그거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이 결국은 이제 마귀의 싸움에서 해결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본분으로 마귀를 지배하는 자 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천사들도 지배하는 자 된다. 동등한 이치다. 그러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싸움을 하고 있고,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이것은 잘 모르죠. 많은 분들은 기도를 하면 된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기도의 영적 위치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도 여러 번 증거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기도는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녀만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영적 위치가 엄청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된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길을 찾는 것이지 그게 전체는 아닌 거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리고 거꾸로 해서 거품을 흘리는 그 일을 가면서 파리해지는 그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한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지만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이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라 하실 때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를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그가 땅에 엎드려서 거품을 흘리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말씀하시죠. 말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귀신이 소리지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심히 경련을 막 일으키더니 이렇게 하고 귀신은 나갔고요.
그 아이는 쓰러져가지고 죽은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일을 행한 다음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말 못하고 돌아온 귀신을 내쫓을 때도 귀신 기도로 큰 능력을 얻어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위치가 깊어야 되고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이기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것보다 훨씬 약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는, 그게 현실이에요.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귀신의 왕인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기도 한 가지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얻어낼 것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씀의 확신으로 성령께서 일해주지 않으면 내가 그 능력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이 있고요.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어지는 확증이 있어요. 그 능력까지 소유해야 비로소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이겨냈어요.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광야로 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예수님, 성령을 받으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렸다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끌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잖아요. 이미 성령 받으셨죠. 성령을 받으신 후에 첫 번째 시작된 일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거였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여러분이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것도 찾기 힘듭니다. 음식을 섭취하려면 세례 요한이 돌아다니면서 석청과 메뚜기 잡아먹었던 것처럼 그러고 돌아다녀야 돼요. 나무와 돌 사이에 석벌이 모아놓은 꿀 있잖아요. 그거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그래야 됩니다. 찾지 않는 한 굶어 죽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마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것에 동물들이 많이 있는 모습도 그려놓고 있습니다. 무서운 동물들이 움직이고 있죠. 광야에 가면. 자, 예수님은 거기서 금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고 40일을 금식하셨던 것이죠. 성령에 이끌렸다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가게 하심을 따라서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도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자, 예수님은 다 알려줬어요. 누구만 모르냐 그러면 사람만 몰라요. 영적 세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영적 세계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의 일부 완전하게 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 세력 사탄을 마귀를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신분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몸을 가진 육신을 가진 분으로 오셨어요. 이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그 연약함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느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성령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영적인 분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패할 수 없죠. 육신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분명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배고픈 고통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미끄러져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 한 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성령을 따르는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서시는 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한 후라 줄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줄이신 것은 영적인 줄임이 아니고 육적인 문제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 받을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상황에 계셨다. 자, 영으로는 충만하셨지만 육신은 몹시 배가 고픈 상황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지 이 선택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그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면은 마귀가 요구하는 시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하는 자에게 넘어지는 거죠. 그게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오셨고 세자 요한에게 물로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육체의 한계가 왔죠? 맞습니다. 배고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격동시켜서 시험하는 자가 넘어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에요. 뭐라고 시험합니까? 3절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시험하는 자 앞에서 시험을 받으러 갔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기는 시험하는 자라고 해서 마귀의 정체를 딱 숨겨놨습니다. 신기합니다. 성경이 어느 때는 딱 드러내고 어느 때는 딱 숨기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신기해요. 자, 시험하는 자가 누군지를 감추고 있는 것이죠. 시험하는 자의 정체를 숨기고 시험하고 있으나 시험하는 자의 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겠죠. 당연하죠. 시험하는 자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명하여 이 돌들이 빵덩이 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시험하는 자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빵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감춰진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잘 모르죠? 되게 하라는 단어 중에 단어가 과거 중간 때 디포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논타이라고 하는데 디포넌트인데 중간 때 디포넌트를 해석하면은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네가 능동적으로 행동해서 저 돌덩어리를 빵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엄청난 일이죠. 마귀는 네가 결정하라 이거예요. 내가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하는 자.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 돌들이 빵덩어리가 되게 하라. 가운데가 말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대로 못 읽습니다. 이게 원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고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육체의 한계에 와 있는 이 배고픔을 위해서 너 스스로를 위해서 이 돌들을 빵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험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시험하는 자가 하는 말은 예수님을 스스로 위해서 이 돌들을 빵덩이가 만들어 먹어서 육체의 배고픔에 한계와 있는데 육체를 빨리 해결하라. 육체 문제 해결하라. 것이죠. 육신의 가장 연약한 지경에 있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선택하는 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육체 배고픔을 위해서 빵을 돌돌 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 그러면 아들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게 만들잖아요. 정신이 혼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가겠죠.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아이고, 이 마귀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마귀가 우리에게도 한다고 하면 그가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을 속여서 자기가 가진 그 속임수를 가지고 영혼을 사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넘어지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육체에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넘어지기가 99.9999%. 거의 0%예요. 성공할 확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거쳐서 승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 넘어져요. 하나님이 시험을 길을 내셔서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찾아주시고 그러시는 거죠.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도 마귀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싶었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결정은 어떤 걸까요? 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죠. 4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죠. 영도 가지고 있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빵도 필요해요. 밥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뭘로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셔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려 하신 거죠. 그럼 만나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들도 몰랐대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온 백성들만 알았어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도 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낮추시고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그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걸 먹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항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입니다.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초점, 삶의 초점은 말씀에 맞춰졌습니다.
극강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때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눈을 감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극강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야곱의 형 요셉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올 때 아들의 명분을 바짝 팔면 몇 족을 주겠다고 하는 동생 야곱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조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맞바꿨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에서의 행위를 망령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망령됐다는 거예요. 정신이 흐린 거죠. 말이나 행동이 흐려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정신이 흐려집니다. 정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그 정체성을 벗어나게 되면 이상 행동하죠. 그 이상 행동한 자체가 지금 에서가 하고 있는 행동이었어.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망령된 자라. 망령 들었다는 말씀 뭐 들어보신 거 다 기억하시죠? 그 망령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하는 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을 하는 거죠. 5절을 6절 같이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부드러에 말이 돌을 부딪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시험하는 자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첫 번째 시험을 한 다음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서 있죠. 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려야 됩니까? 마귀는 그게 뛰어내려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1절로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면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뛰어내리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가요, 놀라운 것은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성경의 진리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방식대로 쓸 수 있는 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마귀가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아는 비밀 때문에 마귀가 쩔쩔 매야 되거든요. 우리를 도전할 수가 없어야 돼요. 믿는 자들을. 도전을 해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느 때 마귀가 그 씨를 가져간다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첫 번째 밭에 길가에 뿌렸더니 뭐가 먹었어요? 새들이 나중에 뭐라고 표현돼요? 예수님 해석할 때는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마귀들이 뿌려진 씨앗을 갖다 먹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가잖아요. 들어준 말씀을 마귀가 갖다 먹어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마귀는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 압니다. 이걸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서 열매를 안 맺으면 마귀한테 뺏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성령을 알고 있어요. 그 여러분의 심령이 빨리 회개해서 어저께도 내 마음에 딱 주는 게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열매 맺어야지. 이걸 언제 하지? 이런 거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땅이 안 좋으니까 열매를 아무리 씨앗을 갖다 뿌려도 열매가 맺지 않는데 이거 어떡하지? 땅을 좋은 땅 만들려면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회개하라니 회개도 않고 말도 안 듣고 이 사람들 대답 언제 열매 맺지? 고민인 거야 이게.
무엇이 중심인가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이죠. 기록되었을 때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럼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는 분이니까 기록되어 있다면 넘어가야 맞잖아요. 근데 시편 91편의 문맥을 보면 전혀 마귀가 사용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9장 91편 9절 13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왜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었고요. 그 사람한테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지극히 높은 자를 너의 처소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화가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네 장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너를 지켜 선사들을 명해서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도대체 붙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절대 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시편입니다. 화도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이 장막에 들어오지도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해서 네 모든 길을 지키게 하시고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오히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다.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호를 약속한 말씀이지 참으로 보호를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 그 순간이 되면 알아서 하는 건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대다놓고 뛰어내려서 시험을 하라는 거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니까 너 그냥 뛰어내리면 돼. 걱정할 거 없어. 성경에 다 약속되어 있어. 그것도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독선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게 아니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는 거죠. 실은 성전 꼭대기에 하는 얘기가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복잡한 얘기들이. 왜냐하면 그게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원래 의미를 보니까 피테르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작은 날개라는 뜻이죠. 그 작은 날개라는 곳에 불리는 것을 보니까 헤롯 궁전의 남쪽 망대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전 외곽과 이렇게 건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꼭대기가 골짜기의 바닥에서 쫙 기드는 골짜기 끝에서 보면 현기증 나게 높은 위치예요. 이게 750m 고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뛰어내리면 너무 무서운 곳에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천사들이 발을 받들지 않는다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굴르다가. 이렇게 이런 위치에 세우고 마귀가 이 높은 위치에 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너를 보호하나 안 보호하나 그걸 네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죠. 정말로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을 붙들어주는지 안 붙들어주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거예요.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립된 자리에 서도록 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려는 그런 시험입니다. 무서운 계략이죠. 네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행동하라 이거예요. 너도 높은 위치 아니냐.
자, 이런 시험을 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중간 딱 빼보면 원래 성경은 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만 띄울 수 있어요. 장은요, 이게 성령이 감동돼서 찌는 게 아니에요. 절도 성령이 감동돼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인쇄업자가 만든 건데 무슨 성령을. 그러려면 기록한 사람이 먼저 만들었어야지. 후대에 만들어진 것들은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기록된 데로 우리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띄우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모세가 다시 명령한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백성들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할 자리에 모든 성도가 서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마귀의 계략,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떠나라는 것이죠. 지극히 위험한 일을 감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깨트리고는 승리하시는 거죠. 이제 시험하는 자가 자기 정체가 탄로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험을 하죠. 8절에도 9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는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요, 사람을 타락시켜서 더럽힌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 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대가 천하만과 영광을 보여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사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어떤 산에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환상 가운데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 봤자 천하만국이 다 보입니까?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지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밖에 안 보여. 많이 올라가 봐요. 여기 조그마한 데 올라가니까 이런 동네가 보이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 봐요. 산밖에 안 보여요. 가시적인 눈을 가지고 뭘 보겠어요? 천하만국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마귀가 이걸 열어준 거야. 이렇게 예수님한테. 봐라, 내가 지배하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넓고 크다. 이 영광스럽다. 이러면서 영광을 보여줘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게 한 후에 만일 내게 경배하면 내가 임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는데 그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이 가치 있는 거예요. 엄청 큰 거야, 자기한테는. 여러분도 어떤 가치가 있는 것에 의해서 결정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도 그것에 의해서 결정돼.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 때문에 그걸 찾아가는 거잖아요. 신앙, 성경, 하나님 말씀에 가치가 있다면 그걸 찾아갈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큰 거예요. 그냥 내가 제일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거,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를 줄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마음을 빼앗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마귀를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해서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한 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을 자기한테 경배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아래 두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데리다가.
얘기가 되시죠? 뭘 시험했는지를. 이렇게 말하는 마귀는 마치 자신이 천황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이니까 그것을 보고 나를 경배하면 그것을 너에게 다 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마치 이 세상의 주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천하만과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천상의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며 천하만국도 다스린 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게 받지 않으면 자기가 판단하는 순간에 이미 구원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대에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다 망했어요. 그 따랐던 자들만 구원받았어요. 그대로 인정한 자들만. 그러니까 그 정체를 알려주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걸 각색을 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두 번이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하라. 각색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알았잖아요. 쥐가 순종할 자리에서 해야지. 쥐가 뭔데 예수님을 가지고 시험을 해. 지금 신앙 가진 사람도 사고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놓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위치에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음이 오게 되면 그 믿음은 절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역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천하만과 그 영광도 하나님의 것임을 모르고 마귀에게 시험에 빠져섭니다. 천하 영광, 만국과 그 영광을 위해서 많이 얻고 많이 높아지고 많이 주면은 다 따라가죠. 그래서 마귀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잖아요. 진리를.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 갈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는 신앙인은 마귀가 자랑하고 있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이야 이것이. 시험하는 방법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육체의 연약함을 시험하셨죠. 40일 금식하시는 배고픈 상황에서 돌들로 빵덩어리 되게 만들어 먹으라. 시험했습니다. 네가 마치 육체의 고통 중에 있는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것이다 라고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걸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둘째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 마귀가 예수님이 마귀를 경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를 끊어버려서 마귀를 경배하는 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자, 세 번째 시험하는 마귀 시험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만일나게 경배하면 인문을 주겠다고 하는 시험이죠.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할까요?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정체가 사탄이었던 것이죠. 사탄이라는 말은 적대하는 자입니다. 대부분 개역 성경에는 사탄이라 안 쓰고 사단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냥 사탄으로 쓰면 제일 정확한데 뭐들을 그걸 바꿔놓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은 신약에는 사타나스라고 읽습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마귀는 사탄의 별명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중상자, 비방자입니다. 근거 없는 사람을 헐뜯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가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조그만 하나 가지고도 막 늘어져.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그렇게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막 늘어지면서 끝까지 죄를 주장하면 중상하는 사람들이. 그게 잘못 산 것도 아니야, 심히. 그런데 불구하고 마귀는 너는 죄가 있는 존재니까, 너는 죽어야 될 존재니까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도 사탄이 주장하는 거 아셔야 돼요. 성령이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사고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마귀의 쓰임받을 가능성은 무대한이다, 무제한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은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에 딱 정해져 있으면 막히니까 불신자들 오면은 거기에 맞게, 조금 신앙인 사람 거기에 맞게, 아니면 신앙인 그 위치에서 맞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야만이 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져 있대. 마귀는 거기에 들락날락 할 수 있대. 말씀에 안 맞춰져 있고 인간의 사고에 맞춰진 사람들은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감이에요. 마귀가. 말씀이 아니면 사고가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말을 완만하게 많이 하고 살죠. 마귀는 타락했기 때문에, 성품이 타락했기 때문에 중상자 역할을 하고요. 마귀는 비방자입니다. 남을 헐뜯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의 약점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 말만 들으면 그냥 싸움 붙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물어보면 그 애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제 싸우면 되잖아. 마귀가 그렇게 해요. 헐뜯는 말만 해. 좋은 말은 한마디도 안 해줘. 악한 성품이죠. 절대로 좋고 올바른 것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대적자로서 하나님과 맞서서 겨루려고 하는 존재로 성경은 많이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합니다. 거기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맞서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맞서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근데 예수님이 사탄을 때려부시려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은 그에게는 한없이 작은 존재예요. 왜? 사람의 약점이 많잖아요. 육신의 약함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마귀는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계에 도전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걸 깨트려. 예수님 너무 틀려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귀를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적대자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거든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오늘로 보면 가버려라. 명령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 마귀 사탄에게 가버려라. 사탄아 가버려라. 그래서 이어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는 명령하셨다. 이 말씀 앞에 마귀는 무너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말씀해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조금씩 바뀌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주 너희 하나님께 라고 바뀌어놨어요. 경외가 경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경외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는 창조하지 않았고 구원하지 못하고 멸망시키는 이를 존재하는 그런 존재를 경배하라고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자기는 타락시켰지 창조한 존재를
자기가 뭘 구원했습니까? 근데 지금 사탄교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탄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들을 간증하는 사람 말을 들어봤어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교가. 무섭게. 사탄을 경배합니다. 그러면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은요, 옛날에 그 마술사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마녀라고 하는 존재들 있죠. 실제로 하는 것처럼 영으로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빠져나와서 그 악을 행하고 다닙니다. 실제로 합니다. 그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영이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타겟 대상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를 무너뜨리면 그를 다른 자들이 다 죽잖아요. 깨트리는 거예요. 영적 권세인 자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계속의 사탄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을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게 하면 큰일이거든. 자기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일이 벌어지면 자기 세계가 망하잖아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마귀가.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거지. 여러분은 거기에 속아넘으면 안 돼. 지금 말씀을 들었어도 수백 번, 수백 번 들었을 텐데 지금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섬기할 대상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귀가 타락시킴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섬기할 대상이 명확해진 거예요. 나를 구원하지 않는 분은 섬길 수 없습니다.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도 하나님이야. 봉사하는 거 그분에게 갖다 드리고 뭘 하고 여러분 헌금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다 하는 것이 하나님뿐이에요.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뿐이에요. 자, 이렇게 사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11절에 뭐라고 씁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그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물러갔습니다. 떠났죠.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사탄을 완전히 묶지는 않았습니다. 결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기 전에 묶어버릴 거예요.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사탄이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이름과 그 말씀입니다. 권세죠. 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십자가 부활로 말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앞에서 하신 말씀은 10절에 기록됐을 때 이 말씀은요. 왜냐하면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기록됐을 때 그 말은 정확하게 새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완료 수동태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록되어 보존되고 있다. 이미 완료되어 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됐을 때 말씀이 지금 죽어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성시킨 말씀 안에 들어있으며 그건 지금도 유효하다. 그런 얘기예요. 기록됐다는 말은.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령께 주시고 그 말씀을 갖다가 던졌습니다. 마귀에게. 마귀는 완전한 말씀 앞에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는 거죠. 자, 6절에 마귀도 뭐라고 해요? 예수님한테 기록됐을 때 하고 또 썼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은 기록됐을 때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마귀가 흉내를 내고 있어요. 마귀가 시험한 기록됐을 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91편에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마귀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는지 아니시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시험을 하고 있는 그 기록되었을 때는 올바른 사용이 아닌 거죠. 관계를 깨트린 것은 올바른 사용이 아닙니다. 자, 쉽게 말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께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이 붙기 전에 너를 붙잡아 줄 거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뛰어내라.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을 다시 사용합니다. 7절에 기록됐을 때는 또 기록되어 있다. 이것도 앞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완성된 말씀이고 이건 지금도 유효하다. 그 말씀이 숨어 있어요,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됐다는 말씀으로 다 승리하셨습니다. 또 기록됐다는 거죠. 4절에 그리고 10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왜냐하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완성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명령해서 완전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나한테 레마가 돼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면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마귀에 던진 마귀는 옆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확증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 와서 던지지 못하는. 사실 말씀드리면 왜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사용하셨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을 완성된 말씀이고 그걸 성령께서 주셔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힘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지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대로 말씀드리면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강력한 능력이 임한 것을 저는 경험을 했고요. 그것을 다시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할 시간이 이제 또 왔습니다. 제 느낌을 왔어요. 그것이. 이렇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더 많이 기도할 것 같아요. 낮이고 밤이고 그냥 상관없이. 그렇게 투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하면 능력이 임한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권능의 말씀으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능력은 그 성령이 주시는, 성령으로 오시는 말씀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약해요? 능력도 없고 마귀도 못 이기고 왜 그래요? 이렇게 의문이 딱 있어가지고 찰떡하는데 그런 의문이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뭐가 떠오르냐면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그 말씀의 의문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제 이번 주 지난주 했는데 이 말씀은 다시 하는 것은 녹음이 안 돼서 문제지만, 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며칠 전에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를 피하리라. 그 말씀 딱 줬는데 그 나중에 찾아보니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 무엇으로? 도구가 없잖아요. 도구가 있어야 대적을 하죠, 여러분. 대적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쭈니까 성령께서 딱 에베소 6장 생각나게 딱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의 최종적인 거예요. 그걸 가지면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마귀를 이겼더라고요. 그 말씀의 권세가 바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곧 능력이다. 말씀만 받고 말씀에 딱 쓰면요, 마귀가 우리를 손을 못 대요. 그 권세 앞에. 딱 던지면 다 도망갑니다. 자,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과 같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전신갑주를 가지고 두면 여러분도 다 보시면 알잖아요.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괴 그러니까 붙여서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화평의 신발을 신으라 그래요. 신을 신었어. 구원의 도구도 쓰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이것은 다 뭐에 필요한 거예요? 응?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에요.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도구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이거 막아내기만 있어가지고 이거 이길 수는 없는 거야. 계속 막 믿음 가지고 있어서 막아야지. 방패로 아무리 막아내봤자 마귀는 못 이겨. 얘는 공격하고 나는 방어하는 수단이야. 이기는 수단은 성령의 검이 필요한 거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시면 여러분의 레마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그걸 던지면 마귀가 깨지는 거죠.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영들에 대한 상대함을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까지 사람을 치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람을 치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 분별이 없는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이 오면은 이거 잘못 사용해서 성도들을 자기한테 무릎 꿇게 하는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권위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 앞에 서면 막 벌벌 떨어. 그러면 자기는 굉장한 자잖아요. 높이고 올라가는 거지. 능력 나타납니다. 그건 누구하고 싸웁니다? 마귀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보호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보호해줄 대상이에요. 그걸 자기가 무릎 꿇게 하려고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사용하는 방식 사용. 자, 우리 이제 말씀 들었죠? 마귀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이기는 능력, 대적할 때는 성령의 검이 오신데 그 말씀을 가지면 성령께서 능력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을 위협하고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또 두려움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그런 영적 존재가 찾아오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도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이라고 이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도 능력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베드로가 요한이 민문의 안전병이 고쳤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쳤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우습게 알았지만 그 나사렛 예수를 이름을 사용해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 말씀 자체예요. 그것도 말씀이 아니면 이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의 검만 사탄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어둠이 조금 더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또 말씀이 오면 나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들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역사는 막 깨뜨립니다. 예수님이 가진 권능은 귀신들 막 그냥 다 쫓아내잖아요. 이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삶이 마귀의 관계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